요한계시록 세 번째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용감하게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소망의 말씀, 성경의 결론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계시록 6장 그리고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예. 말이 총 몇 마리입니까? 4마리.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죠?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제일 끝에 적어서 이제 녹색에 가깝습니다. 청황색이니까 푸른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그래서 뭐 연두색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5장에서 예수님께서 앞에 장면 한번 보실까요?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7개의 풀로 닫혀져 있었는데 드디어 6장에서 이 두루마리의 풀을 임봉을 떼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6장 말로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그럼 두 번째 인을 떼면 내용이 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통치 계획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크게 두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 89편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사랑과 정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정의로 세상을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불의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자, 여기 흰말 보이십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4종류의 다른 색깔 말이 등장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바로 스가랴서 6장 그리고 스가랴서 1장에 저 4색깔의 말이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흰색,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스가랴 6장에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 6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색 말이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붉은색 말은 동쪽으로, 검은색 말은 남쪽으로, 녹색 말은 서쪽으로, 말들이 온 사방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뜰에,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뜰에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높바다가 있었습니다.
놋바다는 약 4만 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놋으로 만든 거대한 원형 물탱크입니다. 그 물을 떠서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씻기도 하고 정결한 가운데 제사를 지내라고 거대한 놋바다가 있었죠. 근데 이 놋으로 만든 너무 큰 물 용기다 보니까 바다라는 별명을 지어줬지 않습니까? 이 놋바다를 떠받들고 있는 게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4마리의 황소입니다. 4마리의 황소가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소 4마리가 바깥을 보고 있고 그 위에 놋으로 된 물 거대한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단 말입니까? 동서남북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다라는 것을 동서남북을 향해서 보고 있는 놋바다 밑에 있던 4마리의 황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옆에 있는 나라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헛된 우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열방에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스가랴서 6장에 나옵니다. 6장은 4마리 말이 동서남북으로 확 퍼지는 장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왔으니까 제사장 나라 역할을 다시 하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정의를 온 열방에 선포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 취지로, 굉장히 긍정적인 취지로 스가랴 6장에 4마리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6장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심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흰 말 타신 분의 오른손에 지금 뭐가 잡혀 있습니다. 뭡니까? 활입니다. 활. 그리고 흰 말 타신 분의 머리에 혹시 면류관이 보이십니까?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흰 말 타신 분은 왕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활을 가지고 있죠. 활은 무기입니다. 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칠 때 사용하는 무기라고 성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활을 가지고 원수를 쏩니다. 그래서 원수가 이 옆구리에 화살을 맞아 죽고 화살이 염통을 꿰뚫고 하나님의 무기로 활이 종종 등장합니다. 혹시 저번에 공부할 때 기억하십니까? 계시록의 환상에 등장하는 색깔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색깔이 흰색인데 흰색이 혹시 뭘 상징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승리, 이기는 자, 황제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고난 가운데서도 붙들고 승리하는 자들,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자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은 승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럼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흰 말 타신 분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으므로 왕입니다. 흰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저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기인 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흰 말 타신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은 왕으로서 원수를 물리치시고 이기고 또 이기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죠? 저 흰 말만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 흰말 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뒤에 19장에 또 나옵니다. 그 19장에서는 흰말 타신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말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6장과 19장에 흰말 탄 분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19장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색깔 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붉은 말입니다. 6장 4절입니다.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6장 4절 시작. 자, 여러분 붉은색 말탄 자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칼. 저게 지금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왼손 맞습니까? 왼손잡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칼이 있습니다. 저 칼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니까 땅에 뭐가 없어져 버리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4절에 보시면 뭐가 없어졌죠?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 평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색이 뭘 상징한단 말입니까? 전쟁. 왜냐하면 저기 또 칼이 나오잖아요. 그죠? 칼, 전쟁, 붉은 피를 흘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때 때로는 전쟁을 보내어서 심판하시면서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연하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다 이렇게만 보시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주전 722년에 어느 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심판하셨습니까? 사마리아 학성이 함락됩니다. 아수르입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와 싸우다가 패망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에서 우상 숭배할 때 이방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타협하고 우상숭배할 때 더 악한 군대를 동원해서 심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해석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거는 성경으로 볼 때 분명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을 한번 보십시오. 색깔이 무엇입니까? 검은색. 그런데 말탄 자가 손에 뭘 쥐고 있습니까? 저울 맞습니까? 예, 저울. 이 저울이란 말이 5절에 있죠.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 가지고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는데 무슨 무게를 재느냐 하면 6절에 보십시오. 밀과 보리의 무게를 잽니다. 밀 한 대. 여러분, 한 대는 1리터 맞습니까? 1.8리터입니까? 예.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6장에 돼 있죠. 돼. 이거는 이제 그리스 말로 코이닉스인데 1리터입니다. 1리터. 우리하고 도량량이 좀 다르죠. 1리터. 1리터 같으면 여러분 그 1리터짜리 그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정도.
그게 한 대입니다. 한 대.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입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밀은 몇 대입니까? 몇 리터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여러분 이게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1리터만 살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비쌉니까? 맞죠? 근데 보리는 조금 더 쌉니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는 몇 리터입니까? 3리터, 석 대죠. 맞죠? 이거는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조금 낮지만은 쌉니까? 비쌉니까? 여전히 비쌉니다. 이게 지금 평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평균 그 당시에 물가의 12배가 오른 가격입니다. 이게 12배 상승, 1200% 인플레이션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루 종일 일하면은 밀은 12대, 보리는 36대를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12배 올라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물가가 올랐느냐? 그래서 무게를 재보는 겁니다. 보리 무게, 그리고 쌀 무게를 저울로 재보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검은색 말 탄 사람을 보십시오.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까? 부럽습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다이어트 성공했다 이렇게 보입니까? 아니고 지금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은색이 뭘 상징한단 말입니까? 굶주림, 기근, 굶어 죽음, 아사, 그걸 지금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검은 말 앞에는 무슨 말이었습니까? 붉은색. 붉은색은 뭘 상징합니까?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논밭이 불탑니까? 안 탑니까? 탑니다. 곡식 창고 불탑니다.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저기 검은색 기근이 앞에 있는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이 당시에 보십시오.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먹을 게 없죠. 그 성 안에서 무슨 참극이 벌어졌습니까?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 그런데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 하니까 못하겠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시비가 붙죠. 그죠? 이게 바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양식 부족.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원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 내려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도록 하죠. 맞죠? 이삭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짓고 그의 100배의 결실을 받았더라. 이런 말이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그죠? 학교 학생들한테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학교 식당이 그래도 학교 바깥 식당보다 좀 싸지 않습니까? 학교. 그러니까 보통 한 4,000원 이래 하거든요. 12배 오르면 6만 원입니다. 6만 원. 평소에 학생이 점심을 먹을 때 4,000원 주고 먹던 음식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6만 원. 그 6만 원을 주고 어느 학생이 그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맞죠? 그 정도로 굶주려서 지금 난리가 난 상태.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특별히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서 있죠. 요 책들은 대부분 그 남유다의 패망,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예언 아닙니까? 여기에 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때, 목이 곧은 백성을, 완악한 백성을 심판할 때, 우상 숭배에 빠진 종교 혼합주의자들인 이 남유다 백성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죠. 이 전염병이 죽음입니다. 죽음. 왜냐하면 전염병이 돌면 다 죽잖아요. 그죠? 칼도 전쟁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과 전쟁, 칼 전쟁, 기근, 전쟁이라고 먹을 게 없죠. 기근. 그리고 전염병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요. 지금도 악의 세력들을 저렇게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십시오. 무슨 색깔입니까? 청황색 말, 8절에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망, 또 음부. 음부 이 말은 무덤, 하데스, 지하의 무덤, 그런 뜻이죠. 쉽게 말해서 죽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녹색은 뭘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제가 지금 색깔을 막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지금 해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죠? 흰색 승리, 붉은색 전쟁, 검은색 기근, 녹색 죽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흰색은 하나님의 승리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전쟁과 기근과 죽음을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튀르키예의, 터키의 7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받던 교회를 괴롭히고 있던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죽음으로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악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이집트에 재앙이 10개 내려진 것입니다. 뭐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잠자의 죽음 등등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딱 보고 계시다가 전쟁으로 심판하시고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소아시아에 있던 사탄의 회당과 같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찬들 자꾸 로마 당국에 고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 이것을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에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주 70년에 파괴되고 나라가 망했죠. 전쟁으로. 그죠?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가 68년에 자살하고 난 뒤에 2년 동안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내전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뭐죠? 쿠데타가 3번이나 발생합니다. 2년 동안 황제가 4명 죽었습니다. 68에서 69년. 이게 로마 제국의 전쟁이었고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쟁을 통하든 기근을 통하든 어떤 것을 통하든 하나님은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에 지금 풀이 몇 개 붙어 있다 했습니까? 7개. 그러니까 하나씩 뗄 때마다 흰말 이렇게 해가 지금 말이 4마리 나왔으니까 지금 풀이 몇 개 떼어졌을까요? 4개 떼어졌습니다. 아직 몇 개가 붙어 있습니까? 3개 붙어 있죠? 그러면 5번째 인을 예수님 떼셔야 되겠죠? 그 뒤에 장면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은 두루마리의 5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는 장면인데 말이 아니고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흰 두루마기 11절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순교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들이 누구다 말입니까?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흰색 승리자들. 순교자들이 승리자들이 아니면 누가 승리자겠습니까? 맞죠? 목숨 걸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이 승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순교자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저 제단의 뿔이 보입니까? 툭 튀어나온 것. 구약의 제단에 여기 뿔이 4개 툭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뜰에 있던 번제단에도 번제단에 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향을 피우는 향단, 향단에도 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번제단에도 뿔이 있고 향단에도 뿔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 제단이 번제단이겠습니까? 향을 피우는 향단이겠습니까? 번제단은 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향단은 금으로 만들죠. 저게 지금 금 아닙니까? 맞죠? 지금 금색 아닙니까? 그리고 저게 향단이다 말이고, 저 위에 보시면은 향이 쭉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입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향단이다 말입니다. 향을 피우다. 우리의 기도가 향연처럼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 험량하여 주옵소서. 향을 피우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도를 상징합니다. 기도. 그러면 저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은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순교자는 죽었지만은 순교자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습니다. 순교자의 영,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왜 빨리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소서, 신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탄식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제 11절에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순교자의 숫자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숫자가 아직 덜 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더 많이 발생해야 한다. 지금은 순교자가 더 많이 발생해야 할 때다. 아직 너희의 억울함을 내가 갚아주기에는 시간이 아직 때가 덜 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계시록 12장 11절 그 말씀이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통치 계획서에 풀이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2개 남았죠. 지금 5개 뗐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 6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십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까 지금? 예, 저 복잡하게 보이는데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 해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까만 게 저게 해입니다. 해. 오른편에 붉은 게 보입니까? 예, 피를 흘리고 있는 달입니다. 달. 그리고 별들이 별똥별처럼 땅으로 막 떨어집니다. 요게 6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실 때 나타났던 환상입니다. 그런데 저 6장 12절 저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구약의 한 본문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사야 1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이해되시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잡아먹습니다. 이걸 누가 예언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으니까. 이때 뭐라고 예언하냐면 바벨론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를 흘리고 별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진다. 이렇게 딱 설명해 놨어요.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는 뭐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바벨론 제국의 멸망, 이 멸망을 누가 시켰냐면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군대를, 고레스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의 해, 달, 별이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해가 태양과 같은 존재가 빛을 잃어버린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서로 1, 2인자가 서로 싸워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 달은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 별들은 바벨론 제국의 장관들, 고위 관료들,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는 것을 저렇게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헤롯 궁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 70년에 나라가 패망하는데 그때 해, 달, 별이 누구겠습니까? 헤롯 왕,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해, 달, 별들이 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해, 달, 별은 황제 가족들, 원로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별들이 되겠죠. 그죠? 아무리 높은 권력가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심판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피를 흘리고 떨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나오고 저 표현이 요엘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에도 저 내용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저런 환상이 구약과 신약의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다 뭐죠? 악한 고위 관리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 심판받아 죽는다. 자리에서 쫓겨난다. 심판을 상징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루마리에 인이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남았죠. 그죠? 그럼 이걸 지금 떼버리면은 이제 두루마리가 다 개봉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잘 뗍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한 30초짜리 광고가 들어갑니까? 광고 들어갑니까? 예,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 기법이. 그래서 6장 제일 끝에 보십시오. 6장 제일 끝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들은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의문 부호가 없어서 이게 의문문인지 잘 표시가 안 나지 않죠? 그래, 이게 원래 의문문입니다. 영어 성경도 보시고 그리스 성경도 보시면, 그죠? 이 의문 부호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의문 부호, 쉼표, 마침표, 이게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7절이 질문인지 그냥 평서문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예, 질문입니다. 질문. 예수님께서 통치계획서 두루마리의 인을 뗄 때마다, 맞죠? 뭐 전쟁, 붉은 말, 기근, 검은 말, 죽음, 녹색 말, 맞습니까? 순교자들의 탄원,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뭐 죽고 하는 거, 막 심판이, 그죠? 뭐 드럼치듯이 두두두두두 막 심판이 계속 이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죽겠다. 누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질문했느냐? 알았다. 마지막 인을 뗄게 하면서 떼시는가 하면 7장 1절에서 안 뗍니다. 8장 1절에 가서 떼집니다. 8장 1절에. 그러니까 7장이 딱 끼어드는 겁니다. 맞죠? 7장은 몇 번째 인을 떼는 것하고 몇 번째 인 떼는 것 사이에 끼어들었죠?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왜 끼어들었냐면, 7장이 왜 끼어들었냐면 6장 제일 마지막 절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답. 그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세어보십시오. 몇 명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 14만 4천 명입니다. 지게 7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7보다 많죠? 14만 4천 명. 자,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전체 많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 뒤에 장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한 지파에서 나오면 12,000명 곱하기 12지파 하면 얼마일까요? 12,000 곱하기 12 하면 그게 14만 4천입니다.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면 맞죠? 12,000명씩 곱하기 12지파 하면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이실까요? 예, 요건 아니고 다시 앞으로. 예, 좋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14만 4천에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됩니다. 그런데 환상에 등장하는 숫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약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 14만 4천 명만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지구상에 지금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 여러분 그 경쟁을 뚫겠습니까? 경쟁 뚫을 자신이 별로 없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그 경쟁률이 그게 그죠? 10,000대 1인지 10만 대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00입니다. 144에 동그라미 3개를 붙여놓으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144, 1440, 14,400, 14만 4천, 동그라미 3개를 붙여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인데 그러면 1000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1000. 신명기 1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이라는 말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던 설교가 신명기 아닙니까?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이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1000배란 말입니까? 아니면 달과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말입니까? 별처럼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많은 후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걸 뭐라고 말했죠? 1000배나 많게 하여. 그러니까 1000이 뭘 상징합니까? 많은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인가 거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만 4천이니까 144 곱하기 1000이죠. 일단 1000은 많다는 걸 알겠죠, 그죠? 많은 사람. 그럼 144는 12 곱하기 1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는 구약의 어떤 숫자입니까? 아니 12 구약의 12지파 완전 충만은 10이고 신약에서는 12가 무슨 숫자입니까? 신약성에서 12사도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맞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은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앞에 12, 뒤에 12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제일 많은 1000은 뭐죠? 많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도 많이 있고 신약의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성도도 많이 있고 이 많다는 것을 또 1000이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아담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제 경쟁률이 좀 낮아졌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 내가 14만 4천이다.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다. 6장 마지막 절에 대한 질문, 누가 능히 서리요 할 때 7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7장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 간단하게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 뒷장면입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000명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7장에 보시면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12지파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구약에서 12지파의 목록을 쭉 설명할 때 야곱의 장자 르우벤 있죠? 르우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유다도 있고 나와 있는데 12지파에서 주로 빠지는 지파가 누구였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빠져버리면은 11지파 아닙니까? 이게 12지파가 되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 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있죠? 이 두 지파가 들어가 버립니다. 맞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맞죠?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손자들 아닙니까? 이래서 12지파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7장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있죠? 그 중에서 한 지파는 또 빠집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부터 살펴볼까요? 레위 지파가 여기서는 7장에서는 들어갑니다. 맞죠? 왜 들어갈까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 예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우리가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부와 존귀를 드리세 예배의 책 아닙니까? 황제 숭배하지 말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그러니까 무슨 지파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강조하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유다가 야곱의 장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르우벤이 장자죠. 그런데 이 7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마치 장자처럼 맏아들처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7장 5절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러냐면 5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등장하는 지파 유다 지파 출신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다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니까 예수님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무슨 지파가 들어갔다고요?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빠져야 될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인데요. 그게 단 지파입니다. 지금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단 지파는 왜 빠졌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단 지파는 남쪽을 분배받았습니까? 북쪽을 분배받았습니까? 원래는 남쪽이었습니다. 남쪽에 유다 지파 있죠?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받았어요. 블레셋 근처에. 그런데 거기에 이방 족속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북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밀려 올라가면서 사사기에 보시면 우상 숭배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경이 단에서 뭐죠?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 단이 원래 북쪽에 있으면 안 되는 지파입니다. 원래 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는 보십시오. 싸워서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쫓겨나면서 우상 숭배하고 맞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 두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제일 어울리지 않는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그게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14만 4천 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형제 자매를 섬기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7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우리는 이제 7장 이후에 8장부터 살펴볼 건데 8장에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두루마리 어떻게 되겠죠? 마지막 7번째를 떼는 거 있죠, 그죠? 이때부터 요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 어려운 일